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날, 오늘도 많이 더웠죠. 이 더운 여름 주님께 여러분 계신 처소에 함께 계셔서 더위를 말끔히 식히시고 말씀의 선선한 바람으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죄 죽고 은혜로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삶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죄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그런 우리의 족수죠. 죄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기도 하고 밀치고 당기는 그런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것이며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 리건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의 최장기 청소년 장기수 이름입니다. 그 약 70여 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팬데믹이 최고조였던 2021년 2월 달에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 70년을 비하인드 바 감옥에서 살은 거예요. 1953년에 15살 어린 청소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추록 당시 그 나이가 83세였어요. 지금이니까 85 됐죠. 조에 대해 그의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3년에 범죄를 저질렀던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 감옥을 나온 사람은 83살 노인입니다. 그는 많이 성장했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저질렀던 피해와 손해에 대해 사회에 갚을 만큼 충분히 갚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으로 남은 여생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감옥에서 나온 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었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박한 꿈을 말해줬습니다. 이전처럼 청소 일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근황을 제가 사방으로 뒤져봤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대답을 대하면서 에덴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에덴 원래 기쁨의 동산이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기쁨의 동산이 완전히 슬픔과 저주의 동산이 됩니다. 우리 자유를 빼앗깁니다. 기쁨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추하게 만들었죠. 앞에서 언급했던 조우를 변호했던 변호사 한 말이 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조우는 그가 저질렀던 피해와 손해에 대해 사회에 갚을 만큼 충분히 갚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요, 크든 작든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큰 죄를 졌으면 큰 몫을 요구하고요. 작은 죄를 졌으면 작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요행이 피해 갔을 뿐이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끝에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간의 종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느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시간으로 받고 느끼고 들었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닿는 거예요. 그 간격을 사람이 메꿀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첫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순종과 탐욕의 주홍글씨를 갖고 저마다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 좀 고급스러운 가문이지만 역시 그 주홍글씨 타고난 건 똑같아요. 명문 가문이다 아무리 자랑해도요 주홍글씨 딱지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 죽거든요. 죄는 법의 기준에 형기를 다 맞췄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도 결국은 인간이 모두 가는 길,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크게 분류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냐,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냐. 감옥 안에 있는 죄인 들켜서 들어간 거고 감옥 밖에 죄인 안 들켜서 자유롭게 다닐 뿐이에요. 감옥 밖의 죄는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없기에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도 우리가 남에게 조금만 심한 말 하나 했어도 영 마음에 센시티브한 사람은 걸리거든요. 그게 다 부담인 거예요. 그게 모두가 죄의 흔적들이거든요. 사실 감옥 안의 죄는 오히려 매를 맞았으니까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마음은 편해요.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렇지만 감옥 밖의 죄인은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율법의 정죄에 눌려서 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젊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한참 팔팔했던 때가 아니라 그 늦지막 그 인생 나이 다 들었을 때 한 고백이니까 이게 참 힘든 싸움이죠. 바울이 탄식 직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런 놀라운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디파짓, 하나님이 딱 이거로 딱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디파짓을 걸으신 거예요. 고로 예수 그가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가 정죄 받으셨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 완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뿌리를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혹 감옥 안의 죄인으로 살아가든 감옥 밖의 죄인으로 살아가든 두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무조건 너 의롭다 인정하신 겁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건 어느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원문은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으로 옮긴 건데요.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인칭 대명사의
전환이 있습니다. 너희라는 2인칭이 1절에 쓰였는데 그것이 5절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으로 바뀝니다. 너희란 좁은 의미로는 당시 이 바울의 에베소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 이방인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총칭합니다. 즉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할 부르던 선민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다음은 바울을 포함 유대인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즉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과거는 지나간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결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교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하며 좀 더 나가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보다 오랜 신앙이 흘렀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이거를 한번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돌아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엄청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리고 이후 이들이 늘 민족을 속삭이며 살면서 이들이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좁혀놓으면 또 멀어지고 좁혀놓으면 멀어지고, 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 불러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이거든요. 들어보셔요. 광야를 다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도 하셨지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누리는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지 아주 익사이팅하게 살펴봤거든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23절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충만함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이에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말한 직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충만이야. 갑자기 과거에 무슨 죄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언뜻 분위기 깨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충만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됐습니까? 그 충만함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방적인 은혜로 얻은 것이 그 충만은 아닙니까? 여러분뿐만 나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이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충만을 계속 겸손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밖에서 참으로 힘들게 핍박을 받으며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죄와 허물을 들춰내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그 충만함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이단과 어떤 사설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충격요법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2절 3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때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를 말합니다. 즉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하는데, 먼저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분별 없이 그냥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남들 다 그러는데 뭐가 어때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여기서 우상숭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세상만 보였다는 거냐.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외의 것이 앞에 보일 수가 없고, 그게 우상숭배 참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위순이고 다른 것이 보이면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찬송하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 고백대로 모든 일과 상황에서 주님 당신이 우선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가지고 자꾸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다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이 마귀를 말하는데, 여기서 공중이란 이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 헬라 사람이나 과거 사람들, 그들의 생각하는 우주관이 뭐냐면 세 개로 돼요. 땅,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공중, 그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이 바울이 3층 채로 올라갔더니 1층, 2층, 3 거기에 하늘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사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땅은 뭐냐? 사람들이 사는 영역이고요. 그 위에 저 위에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중은 뭐냐? 마귀가 위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마귀가 마음대로 한 적 없고 통제를 받아서 그 아래 거하는 인간의 영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갖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그들의 거처입니다. 이렇게 바울 당 사람들은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처음부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난 마귀에게 묻습니다. 사단에게. 너 어딜 다녀오는 게냐? 이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어디겠냐? 두루두루 세상 천지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일이 딱 나오죠. 갖고 놀 상대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이 전문 특허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아예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거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면서 이것이 마귀 짓인지 모르면 그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치면 되니까. 전자는 모르니까 그냥 붙들려 가지고 세상 풍속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마냥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 너희들과 우리가 바로 그랬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거든요. 공중 권세 마귀 저 본 적이 없어요. 바울도 못 봤을 거예요. 느꼈었겠지만. 그러나 마귀의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은 이 하는 결과물을 보고 요거 마귀짓이구나, 사단짓이구나.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참 이렇게 씨를 뻘어놨는데 막 이렇게 가라지가 막 나왔어요. 밤새 이 마귀가 사단이 와서 이런 짓 했구나. 이게 방에 놓는데 대명사거든요. 사단짓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짓, 폭력, 미움, 질투, 원망, 불평, 시기, 말지어내기, 편가르기 등 로마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걸 통틀어 주님 땅에 계실 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분명히 마귀는 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뭐 이유 없어요. 이게 몰랐을 때 하는 건데 알았을 때 하면 참 곤란하지요. 세 번째는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먹어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가서는 안 될 곳,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 아닌 길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따금씩 하면 좀 나아요. 습관화돼가지고 자기도 뭐 자동적으로 그냥 말이 가고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때는 후에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육체란 정신과 이성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혼자 하는 경우는 결국 마음이 명료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이 정신과 이성은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도무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쓰는 그 고단수, 그 평범한 수가 뭐냐면 총기를 빼앗아 어떻게 사람이 멍청해질 수 있을까? 영이 흐르지 멍청해져 사람들이요.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이 옛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성, 즉 주홍글씨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야 하는 숙명적 존재라니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 길은 오직 하나뿐 아닙니까? 하느님이 진노를 거두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엄청난 이 극과 극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노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큰 형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다시 살렸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살려내므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확증된 거죠.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100% 맞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도 오늘 보면 4절 5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들어보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살려내신 거예요.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죄에 죽었습니다. 율법에 죽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장차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주실 그 부활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일 평생을 살아갑니다. 존 뉴턴 목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상인으로 평생 악하고 못된 짓만 했던 그가 훗날 죄와 허물에 죽었던, 즉 잃어버렸던 자신을 예수 안에 다시 되찾고 평생을 회개하면서 울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태어난 노예 상인으로 살면서 39세 목사가 되었고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82살 나이에 자신의 삶을 찬송시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잘 아는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가 평생 잊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악하고 못된 노예 선장,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고 내가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이 두 가지를 기하고 살아갔어요. 어찌 그에게만 어메이징 그레이스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은혜가 늘 새롭게 경험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우리의 옛 모습이 자꾸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성질이 죽었나면 또 성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불평하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옛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평생 걸리는 싸움이고 바울도 평생 싸웠습니다. 예수 품성을 담기 위한 평생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바로 저는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싸울 수 없어요. 내가 뭘 내려놔야 이걸 걷어낼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다 두면 쫓기다 불가능해요. 내 욕심을 죽입니다. 매일 내 성질을 죽입니다. 내 짜증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입니다. 낭비를 죽이고 나의 게으름을 죽입니다. 나의 조급증을 죽이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죽입니다. 미움을 죽이고 나의 걱정 헛된 꿈을 죽입니다. 예수를 닮게 한 피 흘리기가 싸운 그런 대가예요. 그리고 세상 하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내가 벌어야 할 대가들입니다. 고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던 그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부활도 현재 진행입니다. 여기 이 땅과 저기 천국, 이거 영원히 계속되는 현재 진행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 죄와 허물에 대해 죽었던 나를 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오가는 모든 세대에 드러낸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 죽고 매일 생명의 냄새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걸음으로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 길,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깨서 새날을 맞을 때 저녁이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또 다른 날로 사는 거예요. 대대 죽고 오늘을 사는 이 날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느 날 깰 때 아하 내가 어제는 겨우 해결한 죄의 문제를 오늘 해결됐구나. 주님 품성 닮았구나.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이 은혜는 늘 거하면서 예수를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 매일 승리, 평생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허물로 죽었던 죄인의 내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하느님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죽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나의 삶에서 주님만 증거되며 주님의 영광받는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